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표식을 하나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표식 하나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나 성도의 표식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그들에게 먼저 제시하시고 그 도덕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도덕법 10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미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에 계시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은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와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불행을 겪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 계명을 그들이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제자들과 교회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너희가 교회고 너희가 성도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힘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표식을 통하여 세상은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차별하지 말라.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차별하게 되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서로 차별할까요? 차별하는 것은 서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면 차별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차이가 나고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의 차이만 있습니까? 키 차이도 나고 지식 차이도 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소유의 차이도 나고 문화의 차이도 나고 모든 차이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존재하는 거예요. 지식 유무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차이들 때문에 서로가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를 차별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서로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혐오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차이를 차별화시키기 때문에 혐오가 생기고 혐오 범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 팬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이런 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아주 잘못된 이런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참 선거가 치열할 때 이대남, 이대녀 이런 어떤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넓게 편중했습니다. 그래서 모 정치인은 이대남들을 우리 정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대남을 상당히 이렇게 축켜 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이 이대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대녀들도 우리가 차별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한쪽은 이대남은 모 정당을 지지하고 이대녀는 또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서로를 향하여 혐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추악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차이가 나지만 그걸 차별하는 순간 사랑은커녕 이제는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차이가 나죠. 예수님과 그 당시의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견줄 상대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과 견주어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라고 어떤 자기의 우위를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도덕성, 예수님의 학식,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누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하거나 그를 멸시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과 도덕적인 비교를 하면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예수님이 상종할 수 있겠습니까? 상종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참 죄인들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 이들과 예수님은 교통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부류와는 완전히 이상적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아주 가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인종적 이 차이로 인해서 서로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차별을 하고 서로가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깝다 이렇게 하면서 과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그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 특히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예수님은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차별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오면, 정상인이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면서 나는 나병 환자요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가까이 하시고 터칭하시고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고 욕했던 십자가 상에서 한편 강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구할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은 남자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유대인이라고 차별하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학식이 높다고 차별하고 학식이 낮다고 차별하고 아이라고 차별하고 어른이라고 차별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훌륭하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자기의 어떤 우위성을 주장하면서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하고 다른 사람을 거리를 두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의 뭔가 레벨업을 자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끼리끼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아주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 이 패거리 문화라고 말하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당을 만들고 서로 간에 어떤 적대감을 형성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차별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품는 거예요. 주님이 품었듯이 우리도 품고, 서로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식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돈이 많거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상당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돈을 주고, 왜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특출하게 내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을 채우고 베풀고 섬기고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면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베풀라 그 말입니다. 그 돈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그거?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자꾸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재능 없는 사람에게 뭐합니까? 재능 기부하잖아요. 세상도 재능도 기부하고 물질도 기부하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능과 물질을 움켜쥐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한다면 그건 주님의 제자는 아니죠. 그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실된 관계,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외식과 가식이 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사랑의 이 개념 속에 거기에 외식과 가식이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진실로 이 말을 반복을 많이 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멘 이런 말인데, 내가 진실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영어로 말하면 truly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대하거나 모든 만물을 대할 때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이거나 그렇게 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약자고 아무리 병자고 아무리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식적으로 대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게 진실된 관계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가식과 외식이 없어야 됩니다. 본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하관계,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외식이나 가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그 속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과연 진실된 관계가,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대했고 진실된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둘 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의 고통을 호소하며 이 십자가의 잔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타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실된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 진실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식과 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예수님께서 쏟아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이라도 진실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거짓과 가식과 외식이 자리 잡고 있으니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식과 가식으로 둘러싸인 너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미사 여구를 꾸미고 아무리 나름대로 잘난 것을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는 거죠. 왜? 그 속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비록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들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고개를 들고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항상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진실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라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후손을 낳으려고 할 때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했으나 이로 인해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진실하지 못할 때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진실된 관계가 되지 못하고 가식되고 외식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진실하잖아요. 이방의 여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고 고통 가운데 이 베들레헴을 찾아온 이 이방인 여인이지만 그가 그 시모에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아스가 듣고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잃어버린 것 다 되찾도록 이 보아스가 힘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가정을 살려내잖아요. 룻도 모든 자기 시모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에게까지도 진실하잖아요. 진실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 관계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려면 진실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잘났기 때문에, 인간이 똑똑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인정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범죄한 인생이요, 타락한 인생이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한 거예요.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자격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네가 이런 정도는 돼야 돼. 이런 학식은 있어야 돼. 이 정도로는 뭐가 돼야 돼. 이 정도로 도덕적인 어떤 표준이 있어야 돼.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범죄한 인생, 타락한 인생, 무지몽매한 인생, 온갖 악을 행한 인생, 도무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을 자꾸 따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너도 나처럼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표식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이상 차이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려고 힘써야 되고 주님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인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생활한다고 하면 정말 멋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이 명령, 이 계명을 가슴에 꽉 담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